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제게나 그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을 살고 가신 추억들이 성경 안에 충만히 써져 있기에 우리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인생새의 한 페이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의 장수와 건강을 요구하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것이 이처럼 넘치온데 더 이상의 성령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게 하소서. 갈수록 그리스도와 짝되어 가게 하셔서 신부와 신랑의 소리는 어디서라도 신비롭고 둘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잉태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현실을 명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토록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 7장 우리 읽는 거는 10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내용은 11절, 12절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12절 11절 이렇게 다시 읽죠.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포도움이 돋았는지 찌릿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10절을 이제 보면은 사랑이 완전히 옮겨진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 이렇게 내 편에서 구속과 내 편에서 성령 받은 것과 내 편에서 천국 가는 문제를 다 내 편에다가 놓고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주일날 강의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이 조금 지나 이제 내 편에서 보았던 주님을 주님 편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걸로 반대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한 시기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눈이 달라졌고 느낌과 감각이 그리고 판단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커가면 이제 나를 위한 모든 조건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아주 독선적인 어떤 방법과 의지가 영혼에 쓰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나만 좀 만족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게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그 모임에서도 각자가 다 사정이 있는데 자기 사정들만 막 붙들고 애원을 합니다. 다 내게 속한 것들로 만족을 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경험과 연단과 실패와 쓴 잔을 여러 번 마시면서 경험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내 욕구대로 모든 걸 원하고 찾아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라는 어떤 잔잔한 깨달음이 오면서 스스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네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부르짖겠느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정반대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전쟁을 너는 계속하고 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걸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왔습니다. 내 편에서 온 게 아니라 그분 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고 그리스도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내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받은 전체는 하나님의 목적 달성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은 당신의 전지전능과 당신의 살아계심의 지존자의 실력을 이 땅에다 펼쳤는데 그 중에서 사람 만드심입니다. 그 조직과 영육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가능케 했고 신적 존재가 물에 행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한 범죄 이전에 사람 또한 신적 존재를 찾아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밀한 내용을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한, 조금 지나면 아니, 주님을 위한. 내 거듭남이 주님을 위해 유용해야 돼. 나에게 성령 오심은 주님을 위해서 유용해야 돼. 이렇게 내 방법, 내 중심, 나를 위하여 채우길 바라는 이것이 아니라 철이 났다고 할까요? 좀 성장했다고 할까요? 이건 아니다. 영생은 육체의 만족을 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지구에다가 새겨놨는데 결국 육체와 물질의 만능을 위해서 그 짓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갈수록 우리들 영혼 안에는 누가 크게 학습처럼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라는 고민을 조금만 해본다면 해답이 옵니다. 내가 구속을 받은 것도 주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난 내 사랑이라고 나에게만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에게 속했다는 사랑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귀히 여겨.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귀히 여기느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축복하길 원하신다. 거기서 끝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걸 고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간 예수 믿어오면서 정작 성령의 소욕을 달성시키는 목표가 거의 없다. 어찌하든 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선에서만 우리는 많은 요구를 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은 만족지 아니하시다.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을 통해 주님은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주신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근본이 뭔지를 스스로 터득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재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 소유 안에 주님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주님 소유권에 내가 들어갔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끌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조금은 서글프다.
내 소유이 아니고 내 주권이 아니라 그분의 소유 안에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 때로는 허망하다. 그럼 나는 뭐야? 나라는 한 존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소속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감이 없고 서운하고 뭔가 미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허물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 가다도 안 돼 하고 다시 나를 육체의 소욕으로 만족시키는 대로 방향을 바꿔줄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진지성을 모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역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어린아이와 같다.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랑을 나눌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해지면 많은 과정을 지나고 많은 인생을 깨닫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많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의 소속 안에 들어있고 그분의 소유지고 그분의 충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나는 그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내 것으로 채우는 데만 급급했구나 라는 한 시대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바꿔졌습니다. 당신을 위한 나로, 주님을 위한 나로, 신랑을 위한 나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면 못 받아서 안달되는 게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작은 진실을 그분께 옮겨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설픈 내 사랑이지만 정말 고백을 하고 현실에서 입증을 해서 그분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주제가 되고 나는 이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만족감을 갖기 시작한다. 막 달라고 채워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시대는 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짐을 통해서 달라는 의미가 점점 없어집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사랑은 안달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일까? 주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만족하게 해주랴?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도와주랴? 어떻게 해 너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랑에 어긋난 나를 붙들고 바른 사랑 지도를 해가며 적합하게 사랑을 입혀야 되는데 워낙 육체의 소욕으로 꽉 차 있는 나는 번번이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죠. 내가 바라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사랑은 1 이렇고 2 이렇고 3 이렇고 4 이렇고 나름대로 사랑의 내용을 적어서 그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신앙을 갖던 이 아가사의 신부가 비로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내게 속한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 자세가 바꿔지면서 비로소 하나가 마음에 오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 이런 것이었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나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새로운 감각으로 한번 탈바꿈한 여러분과 내 영혼은 거기서 주님을 색다르게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부는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아 함께 마을로 가보자. 거기 가서 유숙해보자. 나만을 위한 이기적 사랑에서 탈피해보자.
넓혀보자. 때와 어떤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내게 꼭 필요한 것들 조건이 갖춰져야만 된다고 했던 이것을 해방시키자. 그리고 어디라도 가보자. 어디라도 가서 사랑을 서로 나눠보자. 어디에 무슨 사랑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살펴보자. 이렇게 나에서 우리로 큰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신과 나, 우리. 이렇게 발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한 포도원을 방문하기 시작을 한다. 정말 꽃이 피었는지, 정말 꽃술이 피었는지, 다른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기적 사랑에만 불타 자기만 응답이 되고 자기만 형통하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깨닫고 나라는 이 존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영혼 안에서 체험한 이후로 아, 나는 갇혀 있었구나. 난 음물한 개구리였구나. 난 이기심에 불타서 사방을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고 있는지,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자식이 성령 충만한지, 부모가 성령 충만한지, 그 주위의 모든 혈육들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는지, 정로를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니니까 이렇게 내던져 버렸다. 그리고 자기는 불탔다. 이기심에. 다른 사람은 다 응답 못 받아도 나는 받았다는 자부심 속에 불탔고, 또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좋았다. 남까지 다 응답해서 남까지 형통되는 것보다는 거기다 내 중심에서 내가 기도한 걸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린다는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에는 너무 많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아주 무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신부를 주님은 많은 시간의 연단과 체험을 통해서 음부로부터 끄집어내기 시작하셨고, 사망과 같은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기심에 불타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거기로부터 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오게 됐다. 자, 마을로 가보자. 거기 가서 유숙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형편인가 관심 좀 가져보자. 사랑은 나를 통해 너에게, 사랑은 주님을 통해 내게로 왔다. 나를 통해 상대에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서 차단을 시켰다.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난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 형제자매가 어떤 문제로 유혹을 당하는지, 어떻게 신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 그런데 오늘 성숙한 신부, 성숙한 이 신랑 둘이는, 우리는, 너와 나,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의 지체적인 면을 연합해서 관심을 갖는 거로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한 몸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지 않더냐. 하나가 고난을 당하면 온몸이 다 고난을 당하지 않더냐. 그리스도가 한 몸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내 형제 자매들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온 지체가 다 거기에 동참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 형제님은 지체에 연합된 우리들이 무관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쳐봐라 온몸에 열이 오르고 온통 신경이 다 글로 가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우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 나 하나에 주님과 함께 연합된 이 작은 공동체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내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성도 하나를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부로 변형이 되시고 성자로 변형이 되시고 성령으로 변형이 되시면서 나와 여러분 하나를 자기의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수없는 신음과 아픔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놓지 않고 관심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언제 내가 너를 버리더냐? 언제 내가 너를 무관심하더냐? 언제 내가 너를 놓고 깊은 잠이 들었더냐?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주야로 너를 지켰고 네 생명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나는 너였다. 옛날 밤을 새워 주님과 교제를 할 그때 여러 가지 심리 안에서 겪는 고통, 고충, 내 육체를 그래도 주님 안에다 헌신한다는 시간들에 대하여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애절함, 이런 것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있었을 그때 나는 너 되어주었다 라는 내용이 어느 날 밤에 제 영혼을 흔들어 주었어요. 네가 안 자고 네가 졸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식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나 되어줬다는, 어느 사람이 하루 이틀만 제대로 잠을 못 자도 불편하고 피곤해 살지 못하는데 항상 입은 채로 하루에 3시간 반 이상을 자보지 않았죠. 내 주님이 증인이시죠. 지금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되어주었다.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 어찌하든 내 현실에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내 소원,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살만한 가치성이 전혀 없다는 것.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위한 가치를 찾고 싶었고, 하루를 살아도 이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추종하다 주님 나라 가고 싶었다. 그거 하나뿐이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무수한 밤을 안 자는 것도, 그렇게 불편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시카짓 것쯤이야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것, 먹는 것조차도 나에겐 달갑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게 내 자신이 원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그쪽으로 내가 모든 게 다 몰두되니까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주님이 어느 날 하니 내가 너 되어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내 가슴에 당신 자신의 흔적을 살려줬어요. 난 그때 알았어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도 나를 구원해 놓으신 게 너무 막중해서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데, 나의 사생활을 주관하셔서 주님을 갈망하는 나를, 또다시 나를 태워주셨다면 나 어떻게 갚아요? 나 어떻게 보답을 해요? 주님, 하나님의 인자의 가치는 하늘에 닿을 듯 그렇게 큰 것이었지만 내 가치는 진흙이에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이러한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것을 투자하셔서 나를 대신해 주셨습니까? 왜 나 태워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과 앉아서 긴 밤을 장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한 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은 영원하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내 영혼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 짓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려는 일, 이거는 누구보다 난 유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을 원하는 이 가슴을 당신의 것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그때부터 더 많이 쓸모없는 나, 그릇된 나, 어느 누구도 관심 갖고 쳐다보지 못할 나, 가족도 오래 살면 귀찮아해야 할 나, 어느 한 점도 나를 필요로 하는데 지구는 없다. 아, 주님, 당신만이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당신만이. 주님만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데 간담회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드려야 필요로 되는 겁니까? 이렇게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지혜도 지식도 없는 나는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애원을 했지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 세계관이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나는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서 산다는 자체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 의하여 내 실존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 정확하고 명확했어요. 그러나 고아처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누구 하나가 와서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요구되는 내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상은 정확하게 있는데 이걸 풀어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가르쳐 주길 하나. 적어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일반적인 주님에 대한 소개를 듣는 것 갖고는 영혼에 차지지가 않았어요. 저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보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절을 자주 다녀주셨는데 거기다 쏟는 정성에 비하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그런 인간이 신을 향한 어떤 정성을 쏟는 것으로 어떤 걸 행동해 주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방법은 차오질 않았어요. 내 영혼, 어느 누구도 깨틀 수 없는 내 영혼에게 새로운 의식을 바꿔주어서 이 육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 영혼 안에서 그분의 실존이 더 명확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를 개척시켜주고 개발시켜주고 그런데 이러는 것이라는 신적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내가 이제 말하잖아요. 자는 것도 몰랐다. 먹는 것도 몰랐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나이도 몰랐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할 수 있던 것. 그분의 사랑이 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결코 내가 남보다 탁월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우수하고 남보다 명철하고 남보다 더 잘나서는 결코 아니었다. 예수. 자기의 소유를 놓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 예수의 신랑은 신부인 여러분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것으로 온통 됐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어요. 물질적인 이 만물의 의미도 이것도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다 당신 거예요. 영혼,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조 전체가 성삼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버려요? 성삼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소멸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형체로 나를 대하기 시작하셨죠. 네가 보는 것처럼 나도 본다. 네가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다. 네가 수면을 취하는 것처럼 나도 잘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감각들을 그분은 다 채굴하셨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만나면 서로가 쉽게 그래 가보자. 마을로 가보자. 가보남으로 가보자. 갈릴리로 가보자. 어딘가 가서 유숙해보자. 그곳에는 어떤 형편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친구가 되어주셨죠. 성경을 펼치면 벗되신 주님께서 내벗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듯이
내 친구 나사로 집에 간다 라고 하셨듯이 나와 여러분의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 벗이요, 내 친구요,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주셨죠. 이기심, 작은 동굴 안에, 작은 음부 안에, 이기심 안에 갇혀있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공개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 느끼고 감각하고 알고 깨닫고 선행을 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포도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보자. 꽃이 피었는지, 꽃술이 달렸는지, 감람나무 열매가 열렸는지, 어떤 형편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자. 조금 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관을 갖습니다. 어느 시대일까? 라오디아 교회 시대일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일까? 7교회의 교회 시대를 가슴속에 아는 사람들은 현재 지구는 어떤 시대를 거쳐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 7교회의 어느 시대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어떤 시대야 지금 종교적으로? 고민해보느냐. 나를 벗어난, 이기심에서 벗어난 나와 여러분은 신랑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형편을 알아본다. 내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은 어느 시대를 만나느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가 가득한 교회 안에 어떤 시대를 만났느냐. 아니면 한국 한반도 이 지역에는 어떤 시대를 만났느냐. 지구는 오늘 어떤 시대를 만났느냐. 난 정치인이 과학인이 잘 모릅니다. 아주 무식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의 모든 것들 안에서 시대의 분별을 조금 해야죠. 그래서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가보는 거예요. 우주의 포도원으로, 아니면 우리 교회의 포도원으로, 내 가정의 포도원으로, 아니면 한반도의 포도원으로, 어디라도 여러분들은 방문해야 한다. 누구와 함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 가정의 공동체가 충만한가? 어느 시대를 만나고 있는가? 꽃이 피었는가? 열매가 달렸는가? 잎사귀가 푸른가? 돌아보는가? 누구의 지체냐?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교회를 돌아보고 발람 같은 자, 카인 같은 자, 엘리 같은 자, 유다 같은 자, 이세벨 같은 자, 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주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소식을, 복음을 전한다. 가인아, 네가 죄의 소원은 있어도 너는 너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 가인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의 돌을 그렇게 쉽게 버리겠느냐? 이렇게 내 가정에 누가 가인인가? 누가 발람인가? 누가 유단가? 누가 엘린가? 이런 시대를 만나 쩔쩔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성삼위를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과 연관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다. 네 사람의 공동체는 완벽합니다. 이 완벽한 공동체를 가지고 그를 살려내야 합니다. 내 집에, 내 가정에, 한반도 지역에 아주 고민이죠. 한국교회를 놓은 몸살이지 여러분. 이대로 마감하면 주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죠. 인간의 눈으로 봐도 엄청 어려운데
당신의 정결한 눈으로 한반도를 내려다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주님? 이대로 버리시면 순교자들이 죽은 게 아까워서도 안 됩니다. 이대로 버리시면 그리스도가 선포됐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복음의 시대가 있었던 때를 가치없이 만드시면 주님 아니 됩니다. 순교자들을 위해서라도 회복하십시오. 주님, 나 그렇게 죽으라면 나 순교 못합니다. 난 그렇게 못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순교를 맞이하면서도 그 무직한 시대에 100년 전에 예수를 시인하고 죽었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 그래서 그냥 있으시면 안 되어요, 주님. 이렇게 한반도에 어려워지는 신앙의 모습을 두고 여러분들은 방문합니까?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가 표현되기를 여러분들은 방문합니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 충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는다. 지구를, 교회를, 한반도를, 내 가정을, 그리고 7개의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시대를 만났는가 돌아봐라. 내 가정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시대를 만났을까? 한반도는 어느 교회 시대를 만났을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시대를 만난 것일까? 지구는 어떤 시대를 만났는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고 지체의 완성을 방해하는 시대를 만났다면 내 공동체, 위대한 공동체, 성삼위 공동체, 누구나 다 구원받으면 영혼 안에 성삼위의 공동체가 쓰죠. 나를 포함해서 쓰죠. 나 빼놓고 성삼위가 무슨 존재가 있어요? 같이 서서 의논한다. 한반도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주가, 지구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효력 있게 살릴 수 있는 거기서 내가 너를 주리라. 어디서? 성삼위와 나라는 한 영혼의 공동체가 일치되는 그 순간, 신랑과 신부가 비밀이 하나로 마음을 합쳐지는 그 순간에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카인이라고 버리는가? 가룟 유다라고 멸시하는가? 발람이라고 무시하고 엘리의 무능 때문에 핀잔하고 비난하는가? 내가 엘리라면 누군가가 내 무능을 구원해 줘야지. 엘리라고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무엇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 가보자. 포도원으로 어떤 형편인지 가서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우자. 가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자, 발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귀가 멀어지고 세상들이 요구하는 저주해달라는데 귀가 열려. 선지자가 미쳤다고 기록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선지자로 충고해 주자. 또는 기도해 주자. 우리 집안에 가룟 유다가 있느냐? 정죄하지 말자.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기질인데 우리가 정죄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한다. 그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저가 거기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분께 요청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늘 싱그럽다. 잎이 나는 시절이 있고 꽃이 피는 시절이 있고 열매를 맺는 시절이 있고 따드리는 시절이 있고 이것을 유용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를 만드는 시절이 있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의 각자가 현재 믿음의 분량만큼 가지고 있는 걸로 넉넉히 충만하다. 당신은 잎사귀 시절이야?
당신은 줄기가 뻗는 시절이야? 당신은 꽃이 피는 시절이야? 당신은 열매를 맺었어? 당신은 따는 시절이야? 당신은 포도주를 만드는 시절이야? 다 있다는 거야. 모여봐라. 한 나무의 포도가 완성된다. 충만이다. 다 한 사람이 다 되기에는 역겹다. 어렵다. 그러나 내 지체들이 뿌리의 역할을, 줄기의 역할을, 잎사귀의 역할을, 꽃의 역할을, 열매의 역할을, 제조에 의해서 포도주의 역할을 각자가 하고 있다. 인정해줘라.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나름대로의 그 모습을 인정해줘라. 정죄하지 마라. 그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정죄해 놓으면 그 마음 안에서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을 방문한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가 같이 가재요. 혼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같이 가서 거기서, 예, 이 사람이 지금 꽃이 못 피고 있다면 꽃을 피울 수 있는, 이 사람이 열매를 못 맺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한 제조법을 몰라 쩔쩔매고 있으면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자. 우리의 포도원을 충만케 해주자.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인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인 지구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기도로 찾아간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기도로. 아멘 아니에요.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성경에, 내 힘으로 부족해, 내 경험이 연약해, 내 체험이 부족해, 내 기도가 아주 무능해, 그랬을 때 성삼위를 붙든다.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성령이시요. 그리고 이분과 마음을 합일한다. 마음이 한순간 감동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비밀스러움을 내놓는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멋진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나야 진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부지런히 하셔서, 예, 깨내지 마시고 성경도 기분 좋게 보세요. 억지로 보지 마세요. 찬양도 아주 기분 좋게 부르세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선행도 기분 좋게 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상대를 꼬집지 말고 한번 멋지게 선행을 하세요. 용서를 해줘 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에 활력소가 좋은가. 예. 정말 안달하면서 계산하면서 못 내놓지 말고, 그래 이거 없어도 살아고 탁 내놔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이 충만해지죠. 한 푼도 못 내놔. 따지고 들면 내 생활에서도 따지면 맨날 적자인데 어떻게 나와? 그렇지만 나 이거 없어. 이거 주님이 나한테 안 보내셨어.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나를 다지지 아니하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한다. 어렵죠. 안 되죠. 근데 나는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닌 걸 붙들고 왜 고민을 해? 이렇게 항상 그 자리는 채워지죠. 오늘 11절 12절 신부와 신랑은 연합했다. 사랑으로. 그리고 둘의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공동체를 살려내기 시작하여 성숙한 이 신랑과 신부의 신앙심은 한 포도원을 다시 성숙하게 만드는 데 충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